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안녕하셨습니까? 새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세상에서 보내신 이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이 아침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십시다. 아멘. 찬송가 475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475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의 역사에서 수요일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도 하셨고 또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논쟁도 하시고 또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일도 이때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을 Monday, Thursday, 세족 목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목요일에 오히려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오늘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언제나 먼저 기도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마가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지요. 빛과 같이 이렇게 밝게 빛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 모세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삶의 순서를 보면 언제나 기도가 먼저 앞서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분별한 뜻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의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고민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가, 기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에서도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My will be done. 내 희망, 내 뜻 이루어지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아기 갖게 해주시고 다 My will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것과 다른 차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결론은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지어주는 열쇠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길로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조금 더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그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게서 최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 여정 속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십시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과 태조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다가오고는 십자가를 놓고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을 못 이겨서 결국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가슴이 안타까우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라도 깨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주님께서 홀로 괴로워하시는 시간에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은 이 모습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한 육신에 굴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피곤한 육신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깨어난다면 조금 더 피곤이 풀린대 하리라 하면서 기도를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한번 깊이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오늘 우리들 향해서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깨어나는, 그리고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근본 고난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지날 때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시면서 그 갈보리 언덕에 우리도 함께 올라가는 뜻깊은 하루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루하루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 나가고 계신데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실 때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구하지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기에 가장 좋은 길인 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깨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